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한 주간의 삶을 딱 정리해 보면 지혜를 얻으라는 것인데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잠언서는 성공하는 기술이나 출세하는 기술이나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기준이 성공이나 출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고 인생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인 거예요. 아마 오늘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또 교회를 또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좀 유익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하다가 칼럼을 쓰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 비텐베르크 광장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부조가 세워져 있는데 부조에 이상한 그림이 있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러한 표시가 있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오늘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이게 뭐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러면서 모래시계가 있고 그리고 한 젊은 아이로 보이는 나이로 들어 보이지 않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어린아이가 해골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막 인터넷 조회를 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 앞에 세워져 있는 부조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 내일은 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 하는 길거리에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사람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걸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현수막조차도 죽음을 위해서 현수막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좀 복음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집트에 그 고대 유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문, 인생에서 저생으로 가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알아듣기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놓고 이 문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통과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능을 사람들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 가운데 어떤 지혜인가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인생을 살면서 높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높여야 할 것이 있대요. 인생을 살면서 높여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높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높인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내가 살면서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하고 해야 할 것은 인생이 아니고 그분이었구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그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자랑할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 자랑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랑할 거 많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얘기할 거 많지만 그거 그렇지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정도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으라 하면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삶을 높이거나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 속에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앞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나는 공로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월 속에서 자기의 공로, 내가 어떤 업적,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생애를 살면서 솔로몬이 자기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말씀을 받는 자였는데 그가 세월 속에서 아버지가 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동안에 자기도 들은 게 있고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없고 내가 높여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우리가 살면서 얻는 지혜는 그분을 높여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는 그를 높이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읽을까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찾아야 할 것이 있대요. 읽었던 말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르는데 8장 2절로 3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어귀와 여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부르는데 어디에서 불러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어때요?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늘 같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지혜가 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인생의 암흑기가 언제일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 내 인생의 성도 여러분의 암흑기는 언제세요? 내가 부도 났을 때? 암흑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일까요? 돈 없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인생의 암흑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인생의 암흑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언제가 암흑기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인생의 암흑기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부도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평탄한 길에도 엉뚱한 길로 가고 형통한 길에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데 이 진짜 암흑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는 게 인생의 암흑기인데 왜 그런가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받으라, 들으라 하는데 이 지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8장 22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감격해요? 감격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할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까? 하나님의 세계는 심지어는 벌레 하나만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물이 넘치지 않는 게 기가 막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으라 할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인생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 지혜가 나에게 재물도 주고 부유함도 주고 그 지혜가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멋있는 글을 쓴 사람들을 봐요. 야,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지 못한 것들을 가게 되고 이루지 못한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뭐예요? 먼저는 그를 높이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본문 가운데 34절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들으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예요? 찾으면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게 해주시겠대. 그러니 여러분, 어쩜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은 찾지 않아서인 거예요. 주님이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까운 데 있는데 찾으면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를 찾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찾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어야 되고 찾을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찾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 가운데 얻으라 할 때 지혜는 그 다음 세 번째는 피하고 떠나야 될 것도 있음을 알려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하고 떠나야 할 길. 피하고 떠나야 될 게 있대요. 딱 들어봐도 대충 어떤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길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오늘 본문 11장, 12장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OX 퀴즈 같아요. 보면 OX 퀴즈 같아. 정직한 자가 나오고 사악한 자가 나와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예? 너무 쉽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와요.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험담하는 자가 있고요. 신실한 자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100점짜리야 이거는. 누가 봐도 100점 맞추겠더라고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문제죠. 오늘 이 피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는데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길은 음료의 길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음료의 길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음료의 길이 도대체 음료가 누군가? 예. 음료가 여자가 음료인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가 음료인가? 그럼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음료가 아니라, 예. 음료라고 하니까 여자겠죠. 여자는 여자인데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그런 음탕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죠. 음료의 길이 나오는데 7장에 음료의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어떤 지혜인가? 음료는 피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어때요? 피하는 거예요. 음료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 음료는 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는데 음료는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 어땠어요? 피했잖아요. 예, 심지어는 옷을 벗어던지고 피했거든요. 음료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자는 없어요. 음료는 피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 나와요. 젊은 남자가 있는데 그 젊은 남자가 어디로 가냐면 음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음료의 길로 가는데 음료의 길로 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고 미련한 자와 같도다. 그 어리석은 자고 미련했는데 그가 음료의 길로 가는데 그 음료가 마치 지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들거리에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에 있었잖아요. 음료도 마치 가까운 거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모퉁이에 있었어요. 음료의 장기는 뭐냐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야. 예. 음료의 장기는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자꾸 져봐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예. 내가 그렇게 산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음료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료를 보고 있는 그 사람 솔로몬이죠. 근데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메어서 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때에 생각나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도다. 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아요? 예수님이. 예. 이 젊은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젊은 자는 지금 죄를 지으려고 음료의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 모습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끌려서 죽으러 가는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이유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젊은 사람의 그 끝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7장 26절 이하의 그런 말씀이 너무나 슬픈 이유는 대저 그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도다. 그에게 죽은 자가 어때요? 허다하도다.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음료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대요. 그에게 죽은 목사가 많고요. 그에게 죽은 장로가 많습니다. 그에게 죽은 성도가 많아요. 그에게 죽은 지도자가 많고요. 그에게 죽은
남편이 많고 자녀들이 많아요. 그에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고.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을 행하고 또 잘못할 때 잘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용서받았잖아요. 그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다윗이 계속 그랬어요? 다윗이 계속 그랬냐고. 다윗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론 실수하여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심령의 살아남이 있었어. 그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요. 음료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망가질 뻔하고 생활이 엎떨어지고 죽는 순간을 다윗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았죠. 그거를 내가 조금 아는 거라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현장에 여인이 있잖아요. 그림을 올려놓으신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간음하고 음란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이미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리고 이미 피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섰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간음은 혼자 해요? 둘이 하잖아요.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여인만 있는 거예요.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여인만 잘못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을 나무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컸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 여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네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그랬다고. 그 말씀에 너무나 어떤 누구도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떤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내가 범죄한 걸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신 거죠.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뭘까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놓쳐요.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다음에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런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은 누구를 시험해요? 나를 시험한다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싶은 거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엉망진창인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고 싶은 거예요. 나의 망나니 같은 삶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더라. 목사도 별 수 없더라.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얘기를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말하는지 몰라요. 아주 신나서 얘기하고 넘어진 걸 좋아한다고. 사단이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통해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저 한 여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 말씀하는 거에는 그저 그 여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훗날 깨달으면서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일회를 가고 싶다고, 흐지부지하게 가고 싶지 않고요, 정말 잘 가고 싶어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자꾸만 실족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도 넘어졌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피할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넘어질 수 있는 나를 세우게 하고, 음녀의 길로 갈 수 있는 나를 멈추게 하고, 혹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는 다시금 그 짓지 않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잠언 5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5장 16절 말씀 이하에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내 몸의 지체들이었던 거예요. 나의 눈, 나의 혀, 나의 손, 나의 마음, 나의 팔, 이런 것들이 악한 도구로 쓰여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그 나의 이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썼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그 지혜는 솔로몬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지나온 생애 가운데 이 땅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예요? 그를 높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악인과 음료에게는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으로만 살지 말고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처절하게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쾌락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 모임, 성도의 교제. 이 교제는요, 모여서 고소도 치는 거 이런 교제 아니에요. 술 마시고 어떤 다른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가 목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딴 얘기하지 말고요.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모여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배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예. 내가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자기를 고백할 때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다 우리가 고백 속에서 알게 된다고.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리하지 않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쾌락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음료의 기쁨보다도 말씀의 기쁨이 더 충만해서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이 땅에 내가 죄악인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요. 내가 살면서 취미생활로 즐거움으로 누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